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다름이 있어야 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이블, 보이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사랑의 종류가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역설은 정말 많은 부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침착함과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라는 이 막연한 나를 향한 약속 때문에 지금 누려야 될 행복, 지금 가져야 될 노래, 지금 불러야 될 노래와 춤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노력했지만 덜 가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더 많이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즐기고요. 더 큰 집이 있지만 더 작은 수의 가족 구성원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역설입니다. 오름은 있지만 오름과 동시에 분노는 극대화돼 가는 것이 현실 작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부부가 옳고 그름에 치중하다 보면 그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본질인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여전히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본질로부터 멀어져 온 것 같습니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좋지 않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 소비량은 늡니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사용하고 적게 웃고 빨리 운전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적게 독서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시청하면서도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는 몇 배로 불리면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은 많이 하면서 사랑은 너무 적고 그러면서 너무 자주 미워합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배워왔지만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을 모욕하고 어머니를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자식들의 배를 골리지 않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됨에 대해서, 성숙함에 대해서, 그리고 깊어짐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어봤고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다 보니 미성숙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갈구했던 그 시대처럼 갈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모든 니드, 필요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을 채워야 될 사랑, 자존감, 긍휼히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인애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떠나버리고 난 우리의 마음은요, 가시밭과 같아요. 나를 찌르는 자를 가차없이 찔러버리고 대적하는 자를 내가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래 살지만 그 사는 기간 동안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말은 그만한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영위하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돈과 물질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기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더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한 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것을 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쓴다. 얘들아, 인생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이 내용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어요. 가치를 불어넣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참된 생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들려진 음성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유형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요, 허락되어진 생명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즐김을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사셨어요. 누려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대한 요즘의 주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매력적으로 느끼세요?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세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유구무원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상관없습니다만은 핸드백 보고 애기야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것에 몰입돼 가지고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모든 인생이 그것만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아주 독립심이 강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잖아요. 예? 옛날에 동네 어기 가면 놀거리가 없었어요. 다마, 구슬 아세요? 그거 제가 천재적 소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동네 구슬은 제가 다 모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100다마는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요. 하얀 구슬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사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비쌉니다. 모르시면 좀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저는요, 옛날에 그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때는 600원이었거든요. 그거 제가 냈어요. 옛날에 여러분 딱지를 판 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새마을 공판장에 가서요, 딱지가 나오면 항상 내 거였어요. 그 딱지를 팔면 또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요, 이제는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등록금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때부터는 팔지 않고 한꺼번에 내다 팔 것을 결심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던 날 그 모여있는 구슬과 딱지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와 여기 있노? 그 느낌 아십니까? 정말로 소중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 전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 나만 느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거 느끼셔요? 네.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우리 이제 김수진 장로님께서 저희 농을 짜 주셨거든요. 그거 세상에서 처음 했을 때는요, 제일 좋았다. 근데 지금은 익숙하니까요, 있는가 보다 정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쭉 지속적으로 그 값을 못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대신할 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재정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위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행복해지는 것과 둘째,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족을 느낄 가능성은요, 첫째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중요하다고 느낄 때 나는 만족을 느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각자는요, 목표를 향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맞죠? 맞죠? 우리 성령 목사님의 갈망은 뭔가요, 요즘? 믿음대로 될 기다. 아내를 행복하게 돼.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한 이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어떤 분은요, 승진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지는 것일 거예요. 어떤 분은 높아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중요성을 향한 항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요,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 왜 여기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전제는 내 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일종의 공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 표지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따라가다 보면 글소가 보이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식과 법으로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노래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뭐예요? 지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진력해 달려가 보거든요. 만족 있습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치는 우리가 축적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치를 먹일 때,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중요성을 먹일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 지위에 의해 판단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쌓아놓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어떤 백을 들었는지,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이렇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자동차, 그런 종류의 의상들, 그런 종류의 다른 것들이 누군가를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누군가를요,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뜻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중요성을 느끼게 한 방법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모든 필요를 난 다 갖고 있어. 뻥치지 마세요.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참된 만족을 주기 위해 세상적 물질을 사용한 쇠로 만든 세장 안에서 나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난 알고 있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에 매여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에 결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럼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 무시하나?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삶.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찾아지냐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디모데전서 11장에서 6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죠? 그다음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물질에 관한 얘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자,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으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그 사이잖아요.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 물질에 대하여 가장 많이 관과된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네이버에다가 돈, 재정, 부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그러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컴퓨터 화면에 절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 구절의 맥락은 절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단어만 찾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놀라운 일은요. 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만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겐 충분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과 돈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걸 읽고요. 아멘 하는 분 별로 없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정도는 동의해요. 근데 그 밑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19절.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걷길로 간 사람처럼, 잘 나가다 3000% 빠진 사람처럼 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돈 얘기예요. 물질 얘기예요.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왜요? 물질 속에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디모데전서 6장을요, 물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요, 진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피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란 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항상 돈을 사랑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항상 열망을 하는 그 삶으로부터 피하라는 것들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추구해야만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때만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데 나는 선언했어. 이제 다시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기조가 얼마나 갈까요? 이 결심이 얼마나 가겠어요? TV 딱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것을 사야만 합니다. 당신은 저것을 사야만 합니다. 저 차를 운전하지 않고서 당신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외치는 모든 광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여러분, 피할 것이 있고 추적할 것이 있습니다. 쫓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노임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피해야 됩니다. 2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3번째는 쫓을 것입니다. 4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5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6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7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8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9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0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1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2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3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4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5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6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7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8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19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0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1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2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3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4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5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6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7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8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29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30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31번째는 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합니까? 6절에서 10절에 읽으셨다면 피할 것이 탐욕, 탐심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예. 나는 일시적인 것부터 피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은 끝까지 남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떠나실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남겨둬야 됩니다. 그 남겨둘 곳에 인생 설계를 하신다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나 3040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집 사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옛날에야 우리는요, 새빵살이가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방 빼 그러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방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벼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 아들에게 저는 몸종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한을 품으신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는 이런 서름을 안 물려줘야지. 근데 지금은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성공을 규정하는 것 피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입 계층까지 다다르면 나는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대부분 우리는요, 아주 겸손한, 겸허한, 아주 소담스러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요, 돈 너무 많이 가지길 원치 않아요. 단지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배 탔어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 그 쓸데없는 부자들에게 또는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신 거 맞지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돈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저는 조금 더. 여러분, 그 조금 더를 가지기 위해 원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쭉 허비합니다. 저장로 미안한데요, 조금 더가 얼마일까요? 그죠? 커트라인이 없는 게 조금 더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지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요, 적응력이 진짜 빠릅니다. 조금만 더 일합니다. 새로운 실제에 대해서 우리 기대가 얼마나 빠르게 적용시킬지 몰라요. 삶의 기준이 증감에 따라서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높임으로 또 반응합니다. 조금 더. 과거에 사치스럽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필수가 됩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키는요,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흰 거무실에다가 나이키를 그려서 나이키라고 쓰고 다녔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나이키를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키는 시시해서 안 삽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사치스러워 보이던 게 지금은 뭐가 된다고요?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덜 만족시키는 물건을 사기 위해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은 쫓으셔야 합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쫓으세요. 바울 말에 의하면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정말 위대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경건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생각하기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자족을 배우세요. 조금 더가 아닌 지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부요가 무엇인지, 풍성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속아왔던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요, no, 피하십시오. 대신에 쫓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 찬양하십시다.